하나님의 평화가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길 빕니다. 아멘. 지난 주간에는 참 섭섭하고 마음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색동교회 창립 예배와 10주년 감사 예배에 우리와 함께 하셨던 신경화 감독님이 갑작스레 소천하셨기 때문입니다. 미리 유서까지 작성하신 것으로 보아서 우리에게는 참 당황스럽지만 이미 마음으로 준비하셨습니다. 저는 1990년부터 신경화 목사님을 알고 지냈습니다. 제가 아주 신참 목사였는데 처음 만날 때부터 마치 친구처럼 친밀하게 상대해 주셨습니다. 제가 처음 찾아간 것은 고난 모임을 시작하고 이사가 되어 주십사, 즉 뒷배가 되어 주십사 부탁드리려고 우이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사람들에게 듣기로 서울 연회에서 고난 모임의 뜻을 잘 이해해 주실 분이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은 옳았습니다. 이사는 물론 2대 대표를 맡아주셨고 감독회장을 은퇴하신 후에도 또 한 번 이사장으로 일하셨습니다. 그 기간이 모두 14년입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난 모임과 같은 위험한 단체가 대표가 되면 사람들에게 이념적으로 편견을 갖기 때문에 감독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 다 감수하고 맡아주신 일입니다. 그런 어려운 일마다 도움을 받은 것에 대해서 사랑의 빛을 갖고 싶었습니다. 무엇보다 갑작스러운 소천이 너무 서운해서 무엇라도 감사의 표시가 필요했습니다. 평소 겸손하고 진실한 예수님의 제자였기에 하늘나라에서 큰 상급을 받으시겠지만 이 땅에서도 인정을 받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틀 사이 아주 급하게 사회적 기업, 공헌을 중심으로 공적 조서를 준비했습니다. 일부러 첫 번째 사항을 고난 모임을 앞세웠고 두 번째로 태화복지재단, 세 번째가 결의사랑 활동이었습니다. 모두 화해, 봉사, 평화와 관련된 일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유력한 감리교 정치인들에게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준비한 것보다 평소 신경화 감독님의 아름다운 삶이 널리 인정을 받아서 유엔에 출장 중인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 자리에서 국민훈장 모란장을 정부로부터 주워받았습니다. 전날 밤 10시 반에 제가 신경화 감독님의 주민등록 번호를 알려주었고 신원조회가 시작되었으니 불과 12시간 안에 모든 것이 결정된 겁니다. 행안부 공무원들이 밤샘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문화부 종무관이 새벽에 훈장을 들고 세종시에서 아현교회로 찾아왔습니다. 슬픔 중에도 가족과 모든 조객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참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처럼 내가 건지리라, 내가 높이리라 라는 말씀이 정말 실감이 났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내가 건지리라, 내가 높이리라 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고백하고 사랑하는 그 사람을 내가 건지리라, 내가 높이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은 건지시고 높이시겠다고 약속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이름을 특별하게 여긴 민족입니다. 그들은 이름에 의미와 정체성을 부여한 사람들입니다. 이 시편 91편에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이름이 담겨 있습니다. 조상들이 붙인 특별한 이름, 지존자, 전능자가 대표적입니다. 1절에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지존자, 히브리어로 샤다이는 이삭과 야곱이 부른 하나님의 이름이고, 전능자 엘리오는 아브라함이 고백한 하나님의 별칭입니다. 조상 대대로 부르던 하나님의 이름은 그 후손들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졌습니다. 그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또한 지금도 우리가 부르는 고유한 이름, 하나님 혹은 여호와라는 이름은 만국이 공통적으로 부르는 하나님, 갓 혹은 신, 알라와 같은 이름입니다. 2절 말씀을 계속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시작.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어려워서 경외감으로 이름을 잘 부르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상징적인 것을 사용해서 고백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다. 내가 의뢰하는 분, 내가 의지할 날개, 나를 막아주실 방패.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지도자인 모세는 호렙 광야에서 40년 머물던 중에 한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은 모세는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사람들이 나더러 물으면 나는 누구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아주 당돌한 물음이었습니다. 그때 떨기나무 불꽃에서 말씀하시던 그분은 친절하게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를 히브리 말로 옮긴 것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야훼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 혹은 나는 나다 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존재하다, 있다가 아닙니다. 보다 정확한 의미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기 있으리라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는 이렇게 내가 너희를 위해 거기 있으리라, 곧 임마누엘이 담겨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 모세에게 하신 첫 약속도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의미가 하나님, 곧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그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을 건지시고 높이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동행하심을 고백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위대한 다윗의 유명한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또 아기 예수는 이 세상에서 주께서 함께 하신다. 곧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오신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이름마다 인격과 본질이 담겨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소리내어 부르면 하나님은 몸소 거기 계신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서 그곳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람들이 기도드리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이름을 부르는 내 삶은 하나님이 머무시는 현장이 됩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사람에게로 향하시고 사람이 그 하나님께로 다가설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증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께 호소하지 않습니까? 모든 기도의 시작을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서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시작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모든 기도를 맺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때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이름을 안정 나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처음 사람을 만나면 이름을 밝히고 이를 명확하기 위해서 명함을 교환합니다. 이름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저는 어린 아기들을 만날 때도 제가 먼저 얘기합니다. 나는 손병구야. 너 이름은 뭐니? 그러면 입이 꼭 다물려 있는 아이도 자기 이름을 말합니다. 나는 병구라고 해. 너는 이름이 뭐야? 대답하지 않는 어린이를 본 적이 없습니다. 이름을 가르쳐 주는 것은 관계를 맺는 시작입니다. 이름을 안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사이라는 뜻입니다. 아프리카 흑인 신학을 공부할 때 한 민담에 대해서 흥미롭게 들은 일이 있습니다. 한 젊은이에게 4명의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 젊은이가 여자를 데려와 결혼을 합니다. 신부는 풍속에 따라서 나흘 동안 푹 쉬고 5째 날에 부엌에 나가서 6 식구의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죽을 끓여서 남편과 자기 것을 푸고 4그릇을 덮어서 시동생들 방에 가지고 갔습니다. 시동생들이 형수에게 묻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대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 죽을 먹겠습니다. 그러나 새 형수는 나는 이름을 알지 못하지요. 그랬더니 시동생들은 우리는 새 형수가 쏘준 죽을 먹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에도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신부가 근심합니다. 산에 가서 칡뿌리를 깨어 가져다가 이제 죽을 만들기 위해서 빻고 있는데 절구통 가까이에 있는 나뭇가지에서 작은 새가 앉아서 지저귀입니다. 당신은 시동생들의 이름을 모르지요? 내가 그들의 이름을 말해주겠어요. 여러분, 민담이라니까요. 그렇게 알고 들으세요. 하나는 툼바 시쿤두, 또 하나는 툼바 시쿤두 문화, 다음은 툼바 칼루, 막내는 툼바 칼루 문화. 이렇게 말해줬답니다. 다음날 아침 칡뿌리를 갈아 만든 죽을 들고 새 형수는 시동생들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자기네 이름을 묻는 시동생들에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툼바 시쿤두, 툼바 시쿤두 문화, 툼바 칼루 문화. 그제서야 시동생들은 형수가 주는 죽을 받아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름을 안다는 것은 식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아프리카 민담은 이름의 소중함을 들려줍니다. 이름을 안다는 것, 서로 이름을 교환한다는 것, 그것은 한 가족임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시편 91편은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 차례 반복합니다. 지존자, 또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 이런 서로 다른 이름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
다양한 약속을 보장해 주시겠다는 다짐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 하나님과 아는 사이가 된다는 것은 그의 인생이 얼마나 특별합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얼마나 당당합니까? 여러분 모두 그런 존재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분의 보호 아래 살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사람은 위기에 처하면 본색이 드러납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아닌지는 평화로울 때가 아니라 위기에 닥칠 때 드러납니다. 여러분, 서양 속담에는 사람이 공경에 빠지면 돼지도 아저씨라고 부른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은 나는 내 삶의 곤경과 위기를 닥칠 때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도우시고 건져내 주시겠다는 가장 분명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일상의 위험은 물론 죽음과 같은 궁극적인 위기와 동행하십니다. 기쁠 때나 아파할 때도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유서까지 작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인데 왜 죽음이 두려우랴? 아마 그러한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날개를 찾아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시작.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라 주시나니.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시편 91편을 잘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91편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의 흔적을 여러 군데서 찾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말씀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13절 말씀을 인용하며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렇게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제자들에게 용기를 주셨고 두려움이 없게 하셨습니다. 신경화 감독님 장례식 새벽에 사모님과 통화를 하였습니다. 사모님, 오늘 대통령실에서 사회수석이 장례식에 찾아와서 훈장을 전달해 드린답니다. 국민훈장 노란장입니다. 그러자 어젯밤까지 아무 얘기도 못 들었는데 새벽에 반가운 소식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뭘 한 게 있다고요? 아니, 뭘 한 게 있다고 훈장을 주신답니까? 처음에는 훈장 받으시는 게 불만스러우신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남편이나 아내 얘기할 때 아니 뭐가 대단해서 아니 뭐가 이런 얘기 하죠? 절대 그러지 마세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거는 지금 아주 어르신들이 하는 표현이고 우리는 좀 더 솔직히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처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원망으로 부릅니다. 아유, 하나님 어쩌자고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왜 내게 이런 어려운 일을 주십니까? 그러다가 한참 성토대회를 마치고 기도를 마무리할 즈음 그때 비로소 감사의 마음이 듭니다.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기도에는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시작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마칩니다. 이름을 부르는 기도는 사랑의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만듭니다. 기도는 한마디로 관계의 사랑입니다. 그러니 기도해야 합니다. 15절이 그렇습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에게 약속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한 감격으로 설교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불러라. 하나님은 너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느 동네 신부님이 자기 동네 양치기에게 주기도문을 좀 외워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을 라틴어로 외우는 일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망설이는 양치기에게 방법을 가르쳐 줄 테니까 그렇게만 외우면 외울 수 있다 했습니다. 신부님은 양의 이름을 라틴어로 지어줬습니다. 그러면서 그 순서대로 이렇게 연결해서 이름을 부르면 그게 주기도문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양치기가 자기 양 이름을 외우는 건 쉬운 일이죠. 양치기는 양을 끌고 다니면서 한 마리 한 마리 그 이름을 외우며 불러주었습니다. 그리고 순서대로 부르니까 주기도문을 다 암송할 수가 있었습니다. 1번 양의 이름은 하늘에 계신이고 2번 양의 이름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드디어 양치기가 신부님 앞에서 주기도문을 다 외우도록 이제 할 때가 왔습니다. 시작을 잘했습니다. 잘 이어지다가 도무지 한 마리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빠뜨린 겁니다. 신부님이 왜 일용할 양식을 빠뜨리느냐 했더니 양치기가 머뭇거리면서 대답했습니다. 그 양은 어젯밤에 제가 잡아먹었는데요. 세상의 목동은 자기 양을 잡아먹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종교인은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수단으로 삼습니다. 결국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주문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상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 이름에 금박을 박는다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내 가난한 마음으로, 내 순전한 마음으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해 나가는 그 과정을 통해 그 이름이 거룩해지는 법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요? 그래서 십계명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라. 그게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또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간구합니다.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라.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시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 부르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에 풍성한 생명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자기 삶 속에서 내 삶에서 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 권면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그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시며 평탄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속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누구나 암송하는 시편 23편 4절의 말씀을 암송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암송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내 이름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를, 그리하여 건져주시고 높여주시는 그 은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